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3년 기근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인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부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있어야 할 이 부분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부분을 기금 문제 해결 후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사울이 파기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다윗이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치자 몸이 회복되지 않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던 중에 다윗이 몹시 피곤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거인족 이스비그룹의 무게가 300세겔 즉 3.4kg이나 되는 노창과 세 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때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거인족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블레셋 거인족들은 다윗이 골리앗에 쓰러뜨렸던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대항하여 함부로 덤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의 거인족의 장수들이 다윗을 죽여 공을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누이이자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피곤한 다윗이 블레셋 군인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21장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전쟁에 참여하여 적군과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한 나라의 안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은 백성들의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겼던 것입니다. 등불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 불이 번영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곧 이스라엘이 생명을 잃고 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 그렇다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등불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왕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을 은혜로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금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입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능력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였던 거인을 죽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들은 모두 배틀채 같은 창자로 칼이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무기가 없었음에도 이렇게 중무장한 그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사울이 파기한 헤세드의 언약을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로소 비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중무장한 거인족을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날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삶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도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